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찬송간장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마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우리를 대표해서 정익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주가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모든 환경을 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탄한 심령으로 성전 뜰만 밟고 오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알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언행이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대한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와 함께 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찾아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우리 메시지 받으신 줄 아는데 우리 한기분 권사님 부친상 당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작했고요. 수요 기도회 후에 교구에서 위로 예배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강 목사님하고 다녀오시고 내일 오전에 위로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메시지 발송된 것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CCM이 하나 있지요. 이 3절에서 3절, 4절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CCM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아무리 찾아도 지금 머릿속에 자료에 없어가지고 그 용어를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사로 만들어서 CCM을 만드는 그런 형태를 일컫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이다 그래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어디다 분명히 메모는 했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좀 안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 검색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다 메모는 해놨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서 부르는 CCM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를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 본문이 너무 여러 군데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나옵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고 2장을 시작합니다. 예언서가 시작을 했으면 예언서의 배경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예언자가 누구와 관계 있는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예언했는지 이것이 1장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2장에 또 나오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했던 말 또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왜 했던 말이 또 나올까? 성경을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비평학이라고 그러는데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사야가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예언을 해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연설을 하듯이 1장 1절부터 66장까지 한꺼번에 쭉 읊은 것이 아니라 1장의 예언을 한번 했고 좀 쉬었다가 또 2장의 예언을 또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나중에 그 예언을 이사야 이름으로 다 다시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시작할 때마다 이거 누가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는데 그 사람은 아모스의 아들이다. 이사야가 하는데 어디에 관해서 예언한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예언하는 거다. 근데 1장과 2장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설교한 거지요. 여기서 설교한 것을 모아서 이사야의 이름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한 주일 낮 설교는 원고가 다 모아져 있어요. 한 폴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머릿속에 너무 빨리 설교가 막 작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익숙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본문을 어디서 썼지 그러고 다시 찾아가 보면 옛날에 했던 원고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원고가 그냥 너무 빨리 써지는 거예요. 한 시간 만에 몇 페이지가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일찍 찾으면 좋은데 조금 늦게 찾으면 이거 또 예전에 했던 원고 다시 반복하고 있구나. 그리고 싹 지워버립니다.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원고를 모아놨다가 모르죠. 은퇴할 때쯤 돼서 은퇴 기념 설교집 만들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1장, 2장이 각각 예언되고 있다가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하나로 모아졌다. 한 권의 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본문은 미가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5절에도 나와요. 잘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직접 찾아서 보세요.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표니까.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하고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이 대동소이해요. 단어 글 위치가 조금 바뀌고 어느 부분은 이사야가 조금 더 많이 예언하고 또 미가가 또 많이 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둘이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중심 메시지는 똑같아요. 메시지는 똑같은데 사용하는 단어나 글자 몇 개가 조금 달라요. 재미있는 건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간에 살았어요. 동시대라고 해서 뭐 한 50년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시기에 예언을 했어요. 똑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하면 교수님이 그래요. 이사야는 공화당, 미가는 민주당. 미국의 정치 성향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공화당은 약간은 그 귀족층을 위주로 움직이는 팀들입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정책이 나오고요. 민주당은 서민 정책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궁중 예언자고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참 밑으로 내려간 벽촌, 오지, 시골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가의 예언은 내용은 비슷한데 굉장히 날선 메시지가 많아요.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7장밖에 안 되는 짧은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서 있고 지도자층을 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좀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귀족이거든요. 자기가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좀 부드러워요. 미가에 비해서. 미가는 메시지는 짧은데 중요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7장 안에 그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이라든지 메시아 예언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중간중간에 간혹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장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2장을 놓고 보면 미가서와 동시대 예언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 걸 베꼈나?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저 메시지가 얼마나 급했으면 궁중에서는 이사야가 똑같은 말을 하게 하고 결국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궁중에는 지도자들에게 직접 미가는 거기 가서 예언할 만한 격이 안 맞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귀족과 저 벽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또 시골 사람들을 향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예언해요. 미가는 뭐 거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벽촌에서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막 사태질하면서 예언해요.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까지 또 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너희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내려와요. 진짜로 망해요. 그 어간에 북이스라엘 망해버립니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미가가 되었건 이사야가 되었건 혹은 다른 예언자를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얼마나 전해주고 싶었으면 똑같은 내용의 계시를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의 메시지를 주실 때 어떤 한 사람에게 독특한 메시지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나만 계시받았다? 그러다 이단 빠지기 딱 좋습니다.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단어를 바꾸시고 조금 형편을 바꾸시긴 해도 공이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계시해 주시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러다 마호멧이 되기도 하고요. 이만희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공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세요. 그것이 이사야와 미가를 보면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메시지의 중심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메시지의 중심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의 날, 그날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시온산이 높아진다. 3절에 가면 그 사건이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다. 4절에 가면 그 결과로 불화가 전쟁이 종식될 거다. 5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예언을 듣는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단순하지요. 이게 저 메시지예요.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좀 더 세분해서 보겠습니다. 자, 2절 제일 첫 번째 글자입니다. 말이래. 우리는 말이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마지막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때를 지칭하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말이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들의 배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날들의 배후에.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다시 풀어드리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의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말로는 말이래라고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하나님이 결국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거기서 어떤 나라를 조금 더 뛰어나게 하시거나 어떤 나라를 세우시거나 이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시온산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그 역사 속에서 미국이 위대해지고 로마가 위대해지고 아니요. 사람을 영웅 만들지 마세요. 역사는 단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단 한 명이면 좋게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야기예요. 그것이 히스토리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날들의 배후에 하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 역사의 이면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높아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아질 거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뚝 서게 될 거다. 이것이 진짜 역사의 중심 메시지다. 그 외 다른 것 어느 것도 높아지면 안 돼요.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영웅되거나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 특징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이 간증이 회를 거듭하면 몸의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약간 삐딱선을 타기 시작해요. 그 삐딱선이 뭐냐면 내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간증할 때 우리가 여기 서서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함께 나눠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버리고 내 이름이 높아져 버리면 그때는 입 다물어야 돼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절대로 간증이 될 수 없어요. 간증의 진짜 의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호와 이름이 우뚝 서는 것이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집어넣어 버리고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입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간증 집회를 너무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답니다.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조심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간증을 하다 한 1년쯤 이렇게 뭐 스케줄 잡는 거 하다 보면 중간에 어느 순간에 자기 얘기가 막 계속 나오고 있대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갔더니 뭐 병이 났고 내가 갔더니 이 일을 했어요. 그 순간에 간증 집회를 다 취소해 버립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가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간증 집회를 취소하고 조용히 다시 말씀만 읽는데요. 기도도 아니고 다시 말씀을 본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또 박격하고 있지. 사람은 가만 놔두면요 저절로 교만해져요. 작은 자리 하나만 차지해도, 작은 완장 하나만 차도요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데요. 그 다시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된 순간에 그때 다시 하나님 드러내려고 나가기 시작한답니다. 말일의 날들의 배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땅이 우뚝 솟아오르고 하늘이 생겨난 것처럼 말일의 역사의 배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우뚝 솟게 될 것이다. 이것이 2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니까, 모든 것보다 더 높아지고 나니까 누가 볼 수 있어요? 누가 볼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방이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이 사람이 높은지 저 사람이 높은지, 이 사람이 표 많이 받았는지 저 사람이 표 많이 받았는지, 그러고선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보이잖아요. 그 사람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열방이 그전까지 뭐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인 줄 알고 높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비교 불가잖아요. 비교 불가의 존재거든요. 저절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아도나이라고 인정하게 될 거다. 그분만이 이 땅의 온전한 주권자다. 지금까지는 인류 역사 속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최고인 줄 알았고, 지금은 세계 모든 것에 경제 정치를 휘어잡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대통령 보고 다들 어떻게 할까 고민하잖아요. 지금 뭐 중국이 자꾸 대들려고 하지만은 인류 역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완전히 높아지고 나면 너무 비교 불가해요. 누가 거기 가서 비교하겠어요? 시진핑 집까지 게 뭔데요? 미국 대통령이 뭐길래 하나님 이름과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거기로 다 모여든대요. 그게 마지막 날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날 유일하게 높아질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열방이 모여든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역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방이 그리 모여든대요. 모든 백성들이요. 이스라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신 나갔으니까 주일날 거기 가서 예배나 드리고 있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던 사람들 저 밖에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설득을 못해요. 정도에도 전도에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도망가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되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보여지도록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그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될 거래요. 모여들 것이라.
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2절의 이 단어는 시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가는 것. 돌멩이가 있어도 피해서 흘러가지요. 바위가 있어도 처음에는 길이 막힌 것 같지만 그 바위를 돌아서 강으로 바다로 모여가잖아요.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것처럼 열방이 지금은 뭐 자기 고집대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먹히지도 않고 있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저절로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인류의 역사의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은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때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만방이 그리로 시냇물처럼 모여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든다라고 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 이사야는 하필이면 시냇물이 모여든다 하는 이 단어를 여기다 써놨어요. 열방이 마치 바다를 향해 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몰려올 거예요. 그렇게 모여올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아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열방을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차피 와야 돼요. 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럼 지금 아직은 그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모습을 미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알고 있어요. 그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 예. 또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한다면 3절에 나오잖아요. 만방이 모여든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3절에 가서 와라 그러는 거예요. 와라. 머뭇머뭇하지 말고 바알을 섬길지 하나님 섬길지 머뭇머뭇하지 말고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와라. 명령이에요. 와라. 어차피 마지막 날 다 오게 될 건데 거기서 머뭇하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아니야. 빨리 와. 와라 하고 명령어를 내리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누구를 향해서요? 대한교회 교인만 향해서요? 세례받은 사람만 향해서요? 아니요. 세상 모든 백성을 향해서요. 예수의 복음은 배타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저 공산주의자에게도, 저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힌두 교도에게도 열려 있어요. 저들이 듣지 않을 뿐이지 복음은 폐쇄적이지 않아요. 배타적이지 않아요. 누구는 이래서 누구는 저래서 밀쳐내지 않아요. 모두를 향해서 열려 있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가 떠날 때 물속에 잠겨버리는 것처럼 그때는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명령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어졌어요. 다 오라. 다 오라. 교회는 열방의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한테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앉아있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방을 해서 오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다 몰려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그 삶의 방식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내 욕심이 앞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내 고집을 여전히 못 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 좋은 기도 아닌데 그래요. 아직도 죽이지 못한 내 성품이 있어서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좀 바꾸세요. 용서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맨날 잘못했으면 해요. 바꾸시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나를 좀 치시든지 가루내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어요. 언제요?
2000년 전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 거꾸로 들이셨거든요. 자기 고집으로 좌정승 우정승이나 하고 살려고 했던 그 제자들 다 거꾸로 들이셔서 십자가 지러 가게 만드셨잖아요. 순교하러 뛰어가게 하셨잖아요. 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오리다 실천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하셨어요. 내 안에도 그 일 하시려고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너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네가 나의 도구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선한 일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맛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경험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해야 돼요. 아직도 자기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에게 붙들려서 사세요.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세요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장차 경험할 평화의 모습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로 서로를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모습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나온 뉴스만 딱 뽑아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도요, 이 세기가 아니라 이 세대 안에 지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세기는 100년이죠. 이 세대는 30년이고요. 30년이나 버틸까 싶어요. 그 정도로 세계 무기들이 거의 다 모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난주 뉴스에 그 시르스키라고 아세요? 시르스키, 우크라이나의 육군 작전 사령관이에요. 원래 그 우크라이나 그 군사율로 2등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 군을 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예하 부대에다가 우리 김관진하고 비슷해요. 김관진 그 국방장관하고. 야, 북한이 도발하면 뭘 장관한테 물어봐, 그냥 쏴 네가. 그 정도 내가 책임져줄게, 네가 쏴. 그러고 막 전방 나가서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김관진이라고 하잖아요. 김관진 그 사진 걸어놓고 거기다가 총소리 연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러시아에게 시르스키가 그런 사람이에요. 너희가 알아서 해. 뭐 이 넓은 영토에서 언제 나한테 무전 날리고 전화하고 여기서 어떻게 싸울 거야,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너희가 알아서 진격하고 너희가 알아서 싸우고 너희가 결정해. 그리고 좀 더 넓은 건 내가 방향 제시해 줄게. 너희가 알아서 해. 그렇게 전쟁을 했대요. 그래서 러시아가 정말 싫어한대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지난 주 초에 영웅이었어요, 뉴스에. 그리고 오늘은 뭐가 떴어요? 웬 KBS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무슨 나라 이름 뭐죠? 벨라루스. 거기다가 1996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야, 작은 나라들이 핵 가지고 있으면 장난칠지 몰라, 다 내놔 그래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26년 전에. 그래서 모스크바 인근에 다 갖다 놨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다시 줄게. 너 옛날에 그 기지 있지? 거기다 핵미사일 가지고 있어. 지난주에 배치가 다 끝났대요, 전술핵이. 근데 전술 핵탄두 하나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3배가 세대요. 그 몇 개가 가 있어요 지금. 권살만 문제로 넘어가시네. 제가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소설이에요. 이 세기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대 안에 지구가 종말이 나겠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제예요. 정신 나간 누가 그거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 희망의 노래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칼을 뭘로 만들고 창을 뭐로 만들고,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래요. 전쟁 준비가 의미 없는 때가 오게 할 것이다.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든다, 이거는 그냥 비유로 한 거고요. 한 문장으로 쓰면 그래요. 전쟁이 의미 없는 때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전쟁 왜 합니까? 그 좋은 문명의 얘기 가지고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왜 해요?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서로 더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못마땅하고 왜 우리 코앞에 대고 갖다 놓냐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전쟁을 왜 하는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다 나가서요. 이사에서는 이 메시지가 없는데 미가는 여기다가 한 문장을 더 덧붙였어요.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자기 나무 밑에서 빼앗길 걱정 안 하고 앉아서 그 나무 쳐다보고 떨어진 열매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때가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권력 가진 사람들 그걸 다 뺏어갔거든요. 미가의 눈으로 보면 제사장들은 사꾼이 되어 있고요. 돈 받고 점이나 쳐주고 있고요. 미가가 보는 그 시대상의 모습이에요. 이사야도 그런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나무 아래서 자기 열매를 따먹는 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지금은 어느 때예요? 지금은 종말의 때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리를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날이 있기는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무서워요. 저런 전쟁 몇 번이나 더 있어야 주님이 오실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래요. 종말의 시작이래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런 전쟁이 더 많이 생길 거래요. 이런 재난이 더 많이 생길 거래요. 저 마지막은 이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이 전쟁이 의미 없는 그날이 분명 오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 빛에 행하자. 하나님 말씀의 빛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세상은 도처에 전쟁이 있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번 여름 긴 비가 계속 오겠다고 하는데 그거 다 우리가 잘못한 거지요. 우리가 지구를 아프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화를 들려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게 세상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 지식으로 뭔가를 세워가려고 해요. 우리 지식은요 아직 은하계도 못 벗어난 짤막한 지식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지혜로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 주어야,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사에 모여있는 과학자들이 지식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고 구할 것은 하늘의 지혜예요. 나사의 과학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전쟁 영웅들의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그래야 성도를 두려워해요. 고작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뒤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할 수 없는 그 일,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제시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오르에 행하자. 하나님의 오르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내가 좀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오르 안에 그 빛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 빛 안에 좀 머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눈부셔서 싫어요. 힘들어서 싫어요. 그렇게까지는 순종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르 안에, 우리말로는 빛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오르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말씀 안에 거기 행하자. 거기 따라가자. 그리고 따라가려고 작정하고 말씀 앞에 나왔더니 오늘따라 말씀이 왜 나를 더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참 힘들어요. 지키기 힘들고 따라 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어렵네요. 나는 아직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깨트려서 다시 빚어주세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나의 그릇을 다시 바꿔주세요. 우리 정태기 목사님이 부흥에 오신 맨날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의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종재기 같은 신앙 갖고 살지 마세요. 종재기 길이 부딪히면 깨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만지시면 종재기로 바꿔서 항아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사람은 깨트리기밖에 못합니다. 사람은 깨트리는 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만지시면 다시 창조해 주세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빛 안에 행하는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그것이 5절에 얘기하는 오르입니다. 빛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분쟁이 없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빛으로 들어가기를 꿈꾸는, 또 그것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중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과 다툼이 그치고 주의 평화가 저 우크라이나에도, 이 한반도에도, 하나님 저 동해, 서해, 남해에도 전쟁이 아니라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창이 들려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창을 찌르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보습으로 바뀌고 낫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쟁이 무임해지고 오히려 주께서 주신 평안이 말씀 안에서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을 향하여 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에 우리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대국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으뜸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으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이 땅 한반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기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한복판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유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저 바다 한복판에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유엔이 나서 중재하려 해도 여전히 강대국의 입김만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있어서 하나님 세상은 주지 못하는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저 철책선이 속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통일되는 그날을 하나님 앞당겨 주시옵소서. 전술에게 배치되고 있는 저 유럽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해건 거두어 주시고 거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기의 경연장이 아니라 말씀의 경연장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일어서는 나라 그 땅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그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의 본의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빛 안에 행하는 그 삶 살아가겠습니다. 변화될 것은 먼저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평화의 나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나라를 만들기 원하여 주님
내가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바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죄인인 내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내가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그 마음으로 내가 가로막아 선자 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지금 깨뜨려 주시고 지금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에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하자,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한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초청의 메시지인 줄 알고, 주님, 내가 그 빛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주님 꺾어주시고 부수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멈추고 주의 평화가 가득한 땅 되기를 원합니다. 저 철책이 거둬지고 이 땅 한반도에 복음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저 전술 핵들이 다 사라지고 영유권 분쟁이나 벌이고 있는, 땅 싸움하고 있는 이 땅의 그 전쟁의 의미들이 다 무력화되어지고 거기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 그 평화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의 초청에 응답하며 두 손 들고 주의 빛 안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